북왕조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이제 아람이 둘러싸서 그 공격이 엄중해서 성중이 줄이게 됐습니다. 그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개역 개정판 전에 주로 쓰던 우리 성경 번역엔 합분테라 그래갖고 그 어지간한 한문 실력 갖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라 얼마나 줄였는지 짐작이 가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더합니다.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다, 그런 표현까지 나오게 대단히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곤경에 대하여 이스라엘 왕의 태도가 그런데 대단히 괴이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하나님 탓이다,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이런 말도 하고, 또 30절에 보면 그 아이를 잡아먹은 그 소송에 대하여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참혹한 현실을 그가 공감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책임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31절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실지로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저주하는 것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고, 이 모든 참혹한 현실은 하나님 탓입니다라는 그 분노와 저항을 명백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24시간 내에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스테이크 10인분에 200원 하고 햄버거 같은 거는 공짜로 먹을 겁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하자 7장 2절에 보면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열어도, 하늘에 있는 것을 쏟아 부어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줄여 있는 것을 채우고 넘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면 여태껏 뭘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라는 얘기까지 포함된 그 부정적인 답을 냅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 먹지는 못한다. 실제로 적군이 물러가고, 이제 그 적군이 물러가고 그 군량미랑 군수품이랑 남겨놓은 것을 서로 가지려고 백성들이 성문으로 뛰어나갈 때 밟혀서 죽고 맙니다. 이 일들은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 그 최초의 독자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경험을 한 세대로부터는 한참 떨어졌지만 이건 워낙 큰 사건 아닙니까?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굶주렸던 곤경과 그 곤경을 단번에 바꾸어 모든 물건이 넉넉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결과를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살수대첩하는 식으로, 귀주대첩, 한산대첩하는 식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된
내용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은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역사적 사실이죠? 참으로 무섭고 공포스럽고 참혹한 현실이었으며 또 놀랍고 기이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전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바로 이런 현실을 만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며 삽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겸손하고 양보하고 정직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을 만큼 세상은 무섭습니다.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만큼의 참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올바로 아이가 클 수 있는 환경은 없고 무시무시한 환경만 있습니다. 교육도 또는 사회 분위기도 질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것보다 사람으로 하여금 못할 짓을 하게 만드는 사회의 분위기와 혼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길러야 합니다. 무슨 공부를 그렇게 하루 종일 시켜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하루 종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보내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켰는데도 왜 그렇게 하나도 안 훌륭해지는지, 그것도 참 기이한, 그러나 한마디로 이건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라고 답할 만큼 간단하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사실 신자로서 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공포스럽습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타협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정말 무섭도록 엄중하게 매일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야 하고 하루를 살아야 하고 피곤한 몸을 눕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런 기록을 기록한 성경이 가지는 중요한 조금 깊은 답을 만납니다. 그 답은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보는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것이 현실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찾아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작이고 나중이며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나는 창조주요 심판자이며 이 모든 일을 세상과 역사를 시작한 이유 그걸 마칠 완성할 자라.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지금 살아있는 자라. 지금 역사하는 통치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본 사마리아 성의 기근, 적군에 포위되어 참으로 신라 같은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곤경한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은 우리의 현실은 그것보다 더 큰 현실이, 그것보다 더 웅장하고 깊은 현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현실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와 세계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사실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며 펼쳐놓는 현실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며 당황하게 하며 쩔쩔매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는 현실들은 우리를 위로하며 힘을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려 하노라. 그러기에 내가 죽었었노라. 내가 내 교회를 지키고 있노라. 금촛대 사이를 다니며 7벼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으로 말씀하시는 주께서 이 세상은 교회와 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인공이니라, 목적이니라, 그것이 역사의 내용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아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이 통치와 이 약속 속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말도 안 되게 큽니다. 우리는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이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세상 역사에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가를 요약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각 나라 왕에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세상 나라를, 역사를 이렇게 인도하려 하고 내가 주인이며 내가 그 결국을 만들어낼 심판자이니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겁니다. 그는 어떤 권세를 갖고 말씀하시는가? 2장 1절 이런 권세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입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이 세상 나라의 역사와 내용의 주인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이 서고 정권들이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일에 조역에 불과합니다. 그 주역은 교회입니다. 이 나라와 이 시대가 누구 손에 있느냐는 물론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십니까? 이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로서 약속의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역사를 지키실 것입니다. 2장 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뭐죠? 부활하신 이입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 열왕기에서 본 본문이었죠. 하푼테 4분의 1값에, 비둘기 배설물 4분의 1값에 은 5세겔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운가르 한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실수는 무엇이었죠? 여호와께서 잠잠하신데 난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왕의 시종은 뭐라고 말을 했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실제로 하늘에 창을 내고 어떻게 했죠? 좋은 고기들을 쏟아 부어서 깔려 죽었죠. 고기를 보긴 하고 먹지는 못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을 걱정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3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만이 역사의 진로를 정하십니다. 참다운 역사의 목표를 정하시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성도된 신자, 신앙의 특권이죠. 책임이죠. 기적이죠. 이걸 놓고 산다면 우리는 신앙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신앙을 어디다 쓸 것입니까? 3장 14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는 창조자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에 관심을 갖고 있나 보시겠습니까? 2장 13절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나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여기 사업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내가 네 봉사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우리의 관심은 뭐죠? 고통과 형통과 자랑이죠.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주께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에 관심이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만 전혀 관심이 있습니다. 3장 11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가진 것은 면류관을 받을 일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전혀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신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라는 일상을, 오늘이라는 하루를 신앙인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2차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죠. 신자의 인생은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이냐, 하나님 없이 살 것이냐 밖에 없습니다. 고통을 면하기 위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편하기 위하여 세상의 위협과 세상이 요구하는 시험에 타협할 것이냐, 믿음으로 버틸 것이냐인데, 여기서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은 외면하고 현실에서 도피한다는 뜻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큰 소리를 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현실은 신자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옵니다. 고통은 견디기 어렵고 위기는 해결하지 않고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고통과 위기를 면하는 것이 답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고통과 위기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패와 절망으로 하나님을 찾아간다면 그 실패와 절망은 결코 불운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넉넉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을 잊는다면, 찾아갈 필요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히 성공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상하게 이 현실 속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풍조와 흐름과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나라와 그 사회 속에서의 요구들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을 주거나 신앙을 빼앗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떼어내려는 시험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그 문제들을, 고통들을, 위기들을, 고난들을 생각하고 더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고 간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마저도, 우리가 당한 실패마저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지고 있는 버거운 어떤 현실적인 짐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찾아가게 한다면 그건 다 복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조건 속에 있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현실인 것입니다. 3장 18절에는 그래서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건 왜 나오죠? 앞에 있는 이 17절 때문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지적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분석은 고통을 기준하고 세상적 자존심에 근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과 여유 있을 것 외에 우리의 관심은 1차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인가? 매일매일 허락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가? 그 고통과 실패와 생각해야 되는 모든 걱정들을 끌어안고 현실을, 하나님을 불러 하나님 앞에 현실을 바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세상적인 현실의 어려움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그걸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현실을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만들어낼 것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우리를 연단하여 불러 연단한 금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약속하는 것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신자의 신앙 현실을 놓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현실에 우리의 신앙을 도입하고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내가 사는 현실을 통치하게끔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역사를 중지하고 하루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건너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이 내 편을 드느냐 아니냐, 내 기도에 응답하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능력과 신실하심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매일을 바치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허해지죠. 그것은
금욕주의로 가거나 도덕주의로 가거나 종교적 미덕에 불과해집니다. 구호가 되고 명분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생명을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지 못합니다. 이 싸움을 하십시오. 이 싸움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한 것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이 신앙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매일의 싸움이 하나님을 모신 기적의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금 세계와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십시오. 누리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고난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환난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면류관을 얻는 유일한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과 현실을 믿음으로 깨우치시는 오늘의 말씀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으로 써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움직이며 우리야말로 역사의 주인입니다. 세상이 주는 미혹과 시험과 위협에 지지 말게 하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해 주시며 시작이요 나중이시며 창조주시여 심판자시며 부활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와 함께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의 오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고 더욱 중요하게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순종과 기적의 하루를 또한 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세상을 받고 하나님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나 자신을 들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인하는 인생을 사는 복된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